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는 매우 귀중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경 안에도 참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들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확산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꾸준히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갔습니다. 외형적인 정치적, 종교적 박해와 내적인 분쟁이 있었지만은 이런 장애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가? 120문도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온 유대는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의하여서 온 유대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가? 빌립 집사님에 의하여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가? 베드로와 고넬료로 시작해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흩어지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그 당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안디옥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도시이고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뿐에게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역자가 누구였는지 성경 말씀에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저 안디옥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보내야지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 교역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이 부흥이 되었던지 혼자 힘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더니 큰 무리를 이루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은 첫째는 목회자가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였는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모였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밤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들 누구였는가?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 훈계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던 자기의 전 재산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이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지만은 주를 따르라, 예수님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칭찬받는 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했던 아주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지도하면서 목사를 잘 섬겨라, 목사에게 잘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해도 주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지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기 자신에게 말 잘 듣는 그런 양들을 기르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사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한 번은 연합 집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한 40-50명쯤 따라왔어요. 쫙 따라와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그 목사님이 들어가니까요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런데 그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잘 왔어, 뭐 저녁 먹었어, 뭐 어쩌고. 와, 저게 목사인지 제가 막 얼마나 분했던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하고 목사에게 붙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꼭 필요한 사람을 모셔올 줄 아는 사심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미친 듯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막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몰래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7년 8년이 지나도록 다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초청하려고 그러면은 설교를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못해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서문교회는 그게 어떻게 설교를 누구보다 더 잘하고 누구보다 더 못하고 그렇게 비교하겠습니까?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목사님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들은 참 재주가 많아요.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분은 찬양 인도를 잘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성민 목사님은 행정도 잘하고요 얼마나 리더십이 뛰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칭찬 안 하면 삐질라.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우리 모두 다
이 바나바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각 부서들마다 총회를 하면은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임원들을 뽑아야지 되는데 얼마나 비좁고 옹졸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죽어도 회장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옹졸한 마음은 바나바를 통해서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기는 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참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책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만났습니다. 시온이니까 그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학번이나 문벌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만 사랑하면서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일평생을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땀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배우게 되면은 편식을 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는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만 크다하고 가슴은 뜨겁지 않은 사람,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도
평신도 성경대학이다, 교사대학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제가 금요기도 오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참석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내가 책망을 하면은 안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칭찬만 해도 아까운데 참 잘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가슴도 뜨거워야지 되지만은 우리가 명철한 머리도 가지고 있어야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라고 영이 성숙해질 때에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일치했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명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드나들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정직해졌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졌습니다. 불안과 슬픔으로 한숨 짓고 살던 사람들이 찬송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직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서 저 사람이 예수쟁이래 예수쟁이. 그러면 직장 종로들이 그래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졌구나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남들은 피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놓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름이고 보나파르트는 성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자기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도 이름도 똑같은 군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망나니 짓을 많이 했던지 이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나폴레옹이 그 부하 나폴레옹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름값을 하든지 아니면 네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하고 책망을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새끼 저거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개독교야 개독교.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양도식 집사님께서 장애인들 목욕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철 따라서 바닷가로나 산으로나 그렇게 소풍을 데리고 다니는 이 일을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한 장애인 부모님이 양도식 집사님에게 너무 고맙다고 5천만 원을 주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안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구 한쪽 기둥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오늘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짓밟혀버린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들여서 그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드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도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형편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지금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달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11장 말씀에 더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 무리들이 더해갔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지 됩니다. 교회 머리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 영혼 불러서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선문교회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보다도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대단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했는 줄 압니까? 12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대단하죠?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사로이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파송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한 토막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신령한 인물을 키워내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니게르라 하는 시몬, 루기오 등 귀한 일꾼들을, 선지자들을, 교사들을 길러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민족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경제가 자꾸 더 어려워지게 될 텐데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자꾸만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선문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우리 대구 선문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역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문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서 저는 바나바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서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행전이 계속되어 갈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다소에서 끝이 나고 말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직접 찾아가서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존귀하게 그렇게 길러주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으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성도님들입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우리 선문교회가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서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선문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선문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